할렐루야. 예배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는 우리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참석도 하셨고, 또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어린 소녀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이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예배의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오늘 감사한 거는 우리 이필 장로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 감기가 드셔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저래가지고 성가대 쓰실 수 있을까. 근데 또 이렇게 성가대까지 서서 또 잘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못 들었지만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몇 주 좀 거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기독교가 쇠퇴해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교회들이 건재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많이 모이진 않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밤에 거룩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섬겨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 교회에 대한 교회에 바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교회들의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바람, 교회에 대한 상품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회는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에 대하여 접근을 하게 될 때에 물론 많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 혹은 잘못됐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닌,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관념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교회가 말씀 편에 바로 서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는 그냥 어떤 이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신 성전에 저녁 우리들이 모인 이 모임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의 구성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지체로서 나는 건전하고 올바른 교회를 이루는
한 부분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준용 선생님 좀 올라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게는 한 3주, 또 많으면 한 4주 정도 걸쳐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비교해보고,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복음 증거하는 길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아시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까? 마게도니아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마케도니아의 첫 지방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길거리에서 점을 쳐주는 귀신 들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귀신 들린 소녀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귀신 들린 소녀는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귀신을 의지해서 점을 치고, 그 점을 치는 돈을 쉽게 말하면 복비나가말 복비죠. 복비를 받아 주인의 이 불을 채워주었는데, 오늘 그 일이 이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이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물질적인 금전적인 손해가 입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빌립보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고소를 당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의 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오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를 통해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지방입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후에 그 지방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다음으로 간 지역이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회당에서 이제 3주를 연이어 복음을 가르치게 되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로 인하여 데살로니가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자들, 다시 말하면 지방 그 지역의 유지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소동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서 거기서도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어 그 다음 장소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소가 바로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근거지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아덴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경험한 그 일,
그다음에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유력한 자들이 예수를 믿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를 떠나 아데노로 갔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마치 그 마음의 기쁨이 물밀듯 밀려오는, 넘치게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바울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록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이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그 디모데를 통해 들은 소식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래서 얼마나 귀한 편지인지,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와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 사이에 오고 가는 끈끈한 사랑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을 때에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하여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기억하는 것 세 가지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이 어떤 교회관을 정립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또는 신약의 여러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어떤 모습,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은, 특별히 2절과 3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일, 또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럼 믿음으로 이루는 역사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은, 이 역사라는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낳는 일, 또는 믿음이 낳는 행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된 결과,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생산되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를 믿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 일에 부정할 사람,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들, 결과들,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어떤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제외하거나 믿음을 빼놓고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과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감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어떤 공동체는 이 믿음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 개인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한 번쯤이라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열매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세상 만사는 두 가지로 명료하게 정리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줄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을 이루는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하는 썩는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간단 명료합니다. 내 육신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내 육신을 위해 일하고 거기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보이는 유형의 것이든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든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육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요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는지, 머리를 감을 때마다 그냥 이 가슴이 막 쓸어내려요. 그리고 또 피부도 보니까 이게 올해부터인지 작년 말부터인지 이게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이 종아리나 이런 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진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무실을 보다가 사무실에서 사진을 봤는데 임직식 사진 걸려있는 거 보니 목사님 정말 그때는 머리가 많았군요. 그때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보다 그래도 좀 나섰나 봐요. 이 육신도요, 뭐예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노쇠해지고 연약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완이 되면 이 육신도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며 했습니까? 여러분들 수고에 벌어들인 그 모든 것들이 유한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매여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권력자들도 자기가 이루는 물질의 힘 또는 권력의 힘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일장 춘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이 세상에 유한한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빼앗겨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육신의 쾌락을 채우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썩는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종과 동록이 있어 해함을 얻고 그 다음에 도적에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한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이 영원한 영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양식인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는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영혼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똑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삶의 방점을 찍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영의 양식을 구하고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조미와 동록이 하지 못하고 모도적이 또한 구멍을 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얘기하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번 마음으로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게 뭘까요? 교회 열심히 나온 거? 모이라 하면 잘 모이고, 뭐 하라고 하면 잘하고, 그런 것들을 말할까요? 목사님의 장로님들 의견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6장 27절에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고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있어요. 교회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예수 믿음 위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잘못 알면 안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내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 내 어떤 행위나 노력, 물론 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내 어떤 노력이나 행위들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역사를 이룬 교회고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나 방법들은 다양해요. 이유는 다양해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서 예수 믿는 남편 따라 교회 나오고 또 친구 따라 교회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와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왔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가장 그것의 밑바탕에 그 출발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세월 섬기며 봉사하고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은 믿음의 뿌리를 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섬기며 봉사합니까? 목사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십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고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 섬기며 봉사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올까
그것 이전에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바른 믿음의 밑바탕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관계가 좋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는, 믿음이 출발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조로 온전히 영접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혹시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다시 출발하실 수 있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니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